오늘 맥주절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누구나 다 느끼는 현상입니다마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구나. 쉽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졌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사람됨을 포기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동물은 감사가 없어요. 본능으로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좋아서 막 그저 꼬리 흔들고 막 이렇지만은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사람은 진심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됐다고 하는 말은 감사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씀은 위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세에 이런 위기가 온다. 그 삶에 대한 엄청난 위기, 그 위기가 무엇이냐? 그 위기에 대한 21가지의 그 내용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인간 사회 속에 큰 위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다가와요. 인색함이 다가와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감사치 아니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요즘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사실상 옛날에는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자원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요구한 대로 할 수 있는 한 다 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그들은 부모님께로부터 특별히 혜택받은 게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 대물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자녀가 또 부모님들을 향해서 늘 고마움을 나타내고 감사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농경사회를 지나갈 때에는 모든 가족이 그냥 감사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조그마한 열매 하나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산업사회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참 자녀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나만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 이것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냥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돈 벌어다가 돈만 주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점점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농경사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부모님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농사를 이끌고 땀을 흘려서 그저 한 푼 한 푼, 아니 조금이라도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서 참 마련해서 준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보고 들으면서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요. 감사를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풍요 속에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어떤 점에서 보면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전에는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쳐준 선생님 앞에 늘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감사를 표시했어요. 아니, 잘못해가지고 손바닥을 맞고 회초리로 맞는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겠지.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아이를 한번 잘못 회초리로 때렸다가요, 큰일 납니다. 바로 고발당해요. 그러니 그 세계에, 그런 관계 속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저 교회 밖에 있는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없었어요. 과거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 맨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래도 조금 괜찮다 하면은 방석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무슨 난로가 있었습니까? 선풍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마다요, 너무너무 좋은 문화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기계를 이용해서 추위도 물리치고 더위도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몇 곱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지난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시대에 비해서 고마움이 많이 없어요. 감사가 많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평점이 얼마나 매겨질까?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깝지만 부끄러운 점수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3일 동안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새벽 기도를 솔직히 수요일날부터 못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그래서 저는 시간 딱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서예실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하루를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 땅에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게 갑자기 그런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나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슴에 뭔가 막 방망이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은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무슨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부여잡고 아침에도 책상 머리에서 한참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요. 나 주님만 두려워하면서 살게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절대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법이에요. 자꾸 뭔가 곁길 가려고 그래요. 자꾸 무너지는 모습 속에 살아가요. 안타깝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참으로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추스려서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농토를 일구게 만들고 집을 짓도록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요.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상 속에서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으로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 전부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맥추절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속에서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크게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신 대로. 더 크게 합시다. 복 주신 대로 감사합시다. 이 말은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복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외면해버려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복 받은 대로 지금 읽었던 본문 10절이라든가 12절에서 꼭 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없습니다. 자기 재주로 산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기술 주셨고 재능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충분히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가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참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말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감사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감사해라. 그 명령이에요.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면은 복 주신 대로 말씀합니다. 복 주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혹은 우리 모든 우리 처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놓았어요. 복도 안 주셨는데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찾아봐라. 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 그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니 광야를 지나갈 때에,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저기들이 무슨 전략에 뛰어나서 군사력이 있어서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바로가 항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저 무서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고, 예? 그 무서운 떼약볕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그늘지게 가르쳐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지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온화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갖다 그냥 쏟아 부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먹고 마시고 지내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 확정하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살이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편하게 잠을 못 잤어요. 가족들 간에 행복을 꿈꿀 수 없었어요. 미래가 암담한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더냐, 이거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가장 큰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죄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려냄을 받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문설주 좌우에다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었어요. 왜 피 안에 머물라고 했겠어요? 나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길이길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나 홀로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됐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은혜를 받은 대로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감사는 예물을 드려서 하는 감사예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했던가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감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임을 소개해 드렸죠.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정성을 모아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 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주의 것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몸들여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온 힘 다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속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또 맥주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동안도 6개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 감사의 자세예요. 주양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으뜸은 물질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사가 물질로 표현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감사다.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자체를요, 마치 하나님이 내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빼앗는 것처럼, 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을 것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자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아니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부자들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다.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름뱅이 이름은 몰라요. 거지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부자 이름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난뱅이, 거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그렇게 주지 육림 속에서 날마다 풍악을 울리며 아주 넉넉하게 배부르도록 먹고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누구 이웃을 위하는 자세도 없어요. 전혀 시어라든가 배품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 도와줄 것도 없었지만 그도 역시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하늘나라에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지옥으로. 결과가 뭐였어요? 거기에 부자가 지옥불에 떠져서 얼마나 힘들고 뜨겁고 고통스럽던지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살아있으면서 물 한 방울 누구에게 준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이 땅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받는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주님의 진노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도 역시나 부자로 살았어요. 요새 말하면 출세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들랑 네 있는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워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근데 성경에는 그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현실만 볼 줄 알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오늘만 생각했지 다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 세상만 생각했지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앞으로,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와 모습은 내일을 위한 모습이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일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 제물이 있었어요. 첫 수확한 것, 밀로 만든 유교병,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그 다음에 젊은 수소 하나, 수양 2, 이것이 맥주제 7절에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자, 이것이요 굉장한 예물입니다. 만만치 않는 예물이에요. 그저 간단히 오늘날로 말하면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감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건요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몇 배를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점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거두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은 전형적인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열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만들고 그 다음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서 넉넉하게 소산물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터도 하나님이 반드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절대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잊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내가 심는 것이 되어져요. 훗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감사의 교제가 있는 감사였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너희 종과 노비와 객과 과와 과부와 이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함께 같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있었어요. 객과 과와 과부와 그 다음에 노비들과 이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함께 그들과 나누어라.
내가 받은 복이 이거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게 바로 77절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나만 가지고 있어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객과 가부들 그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일반 선민들 중에서 기업이 없는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감사해라 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77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자. 내게 주신 복을 함께 같이 즐겨하자. 내게 주신 복을 함께 기뻐하자. 그게 바로 77절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미시간 호수에서 한 척의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그 노스웨스트 대학의 학생 한 명이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그마치 23명을 구출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설교가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물속에 침몰되어 가는 그 배를 보고 목숨을 바쳐서 23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참 영웅이시라고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청년 이제는 노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 23명 중에 몇 분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몇 명쯤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단 한 사람 외에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 토레이 박사가 그 말을 듣고 좀 씁쓸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니, 23명을 건져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을 뿐 다 지금까지도 자기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도 있었군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열문둥이들의 이야기. 열문둥이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 구원받았고 다 천국 약속을 받았는데도 감사의 사람은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복을 구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들여서 감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맥주절의 감사는 뭐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 들여서 감사하십시다. 내가 받은 것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맥주절의 아름다운 의미이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이 축복되는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이 시간 통솔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나로 하여금 맥주절의 감사의 모습이 내게 항상 말씀대로 있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물질 들여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일 정하고 통솔 한번 기도하십시다.